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미국의 그 유명한 정보기관 NSA 국가안보국의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자면 국정원과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불법 행위가 진행되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들을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 시민의 상당수의 정보가 대량으로 수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적성국가들의 지도자들, 심지어 동맹국가의 지도자들, 예컨대 앙겔라 메르켈의 모든 전화의 내용과 그리고 그의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청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 모든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주요 언론기관에 제보함으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스파이로 기소가 되었으며 기소되기 직전에 러시아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 전체적으로 더 이상 불법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좀 더 철저하게 자료 보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조차도, 한국의 기관들도 이제 보안 인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였고 데이터 암호화 작업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폭로가 전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서양 사회는 이때 썼던 특별한 격언, 특별한 언어가 있어요. 아주 약한 세력이 사회를 바꾸거나 거대한 세력을 점령하게 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말하죠. 스노든과 미국 정부와의 싸움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유명한 격언의 배경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이세 아버지 다윗은 어느 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이리 오너라. 예, 너희 형 세 명이 전쟁터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구나.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배가 고프겠느냐. 내가 새참을 준비했으니 형들에게 갖다 주어서 먹게 하거라. 그래서 그는 군사로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전쟁터의 현장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도무지 봐줄 수가 없어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이 척건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쩌렁쩌렁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2m 92cm였대요. 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키가 대단히 커요. 정 목사님, 손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키가 작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같이 잘 안 다녀. 내가 키가 작다니까? 그리고 축제의 김지영 목사님, 그거 더 커요. 그런데 커봤자요 2m를 안 넘습니다. 정 목사님 2m 넘어요? 아니지요. 골리앗이 얼마라고요? 2m 92cm. 그의 갑옷의 무게가 학자들은 약 57kg를 상회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창의 칼날만 7kg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 거대한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서 전쟁터를 향해서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나 골리앗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 모두와 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와 싸울 수 있는 장수 한 사람을 내어 보내라. 너희가 과연 사울의 신하더냐?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 모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싸울 자는 나와라. 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려움에 꽉 차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그리고 후방에서는 군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치고 숲속으로 도망치고 우리는 죽었다. 저자가 창을 들고 휘둘러 버리면 수백 명 수천 명 다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했던 미소년, 나이가 약 16살 됐던 다윗이라는 미소년, 그 마음속에 강력한 의문심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이렇게 나약할 수 있단 말이냐.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슬슬 도망칠 수가 있단 말이냐. 장수들도 사병들도 아무도 저자와 싸울 자가 없다면 누구라도 가서 싸워야 되겠다. 누구라도 나 미소년 다윗이라도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의문심을 바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 왕이 부른 거예요. 다윗아 이리 오너라. 가상하도다. 가거라. 그냥 갈 수 없지 않느냐.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자신의 투구를 벗어서 씌워주었습니다. 갑옷도 입혀줬습니다. 왕의 칼을 주었습니다. 가서 싸워라. 그래서 지금 누구의 군복을 입었죠? 왕의 군복. 누구의 갑옷을 입었죠? 왕의 갑옷. 누구의 투구를 썼죠? 누구의 창을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벅조벅 걸어가는데 이 단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창으로 칼로 갈 수가 없어요. 옷도 거적거려요. 그가 투구를 벗어 던졌습니다. 갑옷도 벗어 던졌습니다. 창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숙이더니 빨리 나오라. 아주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천속력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려가는 속도만큼 던질 때, 물맷돌을 던질 때 돌이 30km, 50km, 100km, 150km, 200km 강력한 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드디어 골리앗이 들어오자 전심을 당해서 물맷돌을 쏘아 붙인 것입니다. 명중했습니다. 이마를 뚫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뻗어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에게 도저히 저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였습니다. 한 미소년이 등장했습니다. 물맷돌을 쏘았습니다. 쎄렸습니다. 이마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이 뒤로 넘어져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모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어섰지 않겠습니까? 장수들이 일어섰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 일어섰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겼노라. 새날을 울리는 함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비결을 알면 이런 일이 오늘도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대한 골리앗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출근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의 세력이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기력해지죠? 절망하지요? 미리 포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만약에 다윗의 영적 정신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두 종류예요. 아침에 양떼 100마리 끌고 와서 푸른 초석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피리 불며 노는 것입니다. 피리 부는 목동, 게으른 목동. 그러나 두 번째 목동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때로 사자가 덮치지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내가 왜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목동 생활을 했는지, 충직한 목동 생활을 했는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34절에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어슬렁거리는 사자가 나타날 때 있죠. 사슴떼가 300만 500마리가 막 움직여요. 그런데 사자가 그냥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숲을 속에 숨어 있어요. 눈만 껍벅하면서 관찰해요. 그 중에서 가장 튼실한 사슴을 공격하겠습니까? 제일로 약한 사슴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살찌고 튼튼한 사슴을 공격하면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어리고 쩔뚝거려서 가장 약한 사슴을 주목하죠. 그리고 바로 그 사슴한테 안 가요. 그냥 중심을 뚫어버려요. 그러고 전속력으로 사슴들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목표했던 가장 약한 쩔뚝거리는 사슴을 전속력으로 덮쳐가지고 목덜미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몇 바퀴 돌아버려 그냥. 전쟁은 끝났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윗의 목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가장 약한 양의 새끼를 전속력으로 사슴이 덮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야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100마리 있고 양들 시간 지나면 한 달에 서너 마리 새끼 날 것이고 3개월 지나면 12마리 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잘 먹이면 되는 거요. 쥐가 한 마리 덮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숲을 속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에 숨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달려가는 속도로 전속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움킨 사자의 아가리를 향해서 한 방 집어넣었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사자에서 아가리에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 양의 새끼를 뺏긴 사자는 그 다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다윗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두 손으로 온통 사자의 수염을 움켜잡고 한 손으로 다시 사자의 대갈통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중한 양새끼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양새끼 한 마리까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켰던 인물입니다. 양은 근시안적인 생활 태도를 가져요. 양은 한번 풀을 뜯기 시작하면 양은 또 굉장히 둔탁해요. 민첩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다가 풀을 다 뜯으면 풀뿌리를 뜯고 풀뿌리를 뜯다가 먹을 거 없으면 흙도 먹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2시간 충분히 뜯으면 새로운 푸른 초장으로 양떼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목자로서
양떼들을 돌보았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사자나 곰이 움킬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을 향해서 목숨 걸고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중에 장수, 맹장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는가? 평소에 다윗은 충직스러운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가 왜 당신을 반드시 격파해야 되는가? 내가 왜 당신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가? 그것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까? 자,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읽을 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나올 때 동그라미를 치면서 천천히 그의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떻게 그가 신앙 고백합니까? 45절.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 나아가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합니다. 46절.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반드시 넘기시리라 확신을 갖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거꾸로 들여서 천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격파할 것을 믿고 그리하여 천하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철저히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력을 만날 때 쉽게 쓰러지고 무너집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면 골리앗 앞에 백전백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온전히 신본주의의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무장하라고 이번 34일 동안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이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두 분은 결심하지 않은 것 같아. 목사님 외치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딱 30분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원래 11조를 바치려면 시간 얼마를 바쳐야 되겠어요? 2시간 40분. 시간에 11조를 바치면 2시간 40분은 못 바쳐도 30분은 바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 새끼 밥 먹는 건 생략하지 않아요. 그렇죠? 새끼 밥 먹는 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 34일 캠페인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절대로 생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골리앗을 격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평소 사명에 충성하자. 평소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자. 세 번째, 그가 골리앗을 무찔릴 수 있었던 위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는 평소에 자기가 갈고 닦지 않는 영역에서 승부를 걸기를 원치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누구에게나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옷도 벗어 던지고 투구도 벗어 던지고 군복도 벗어 던지고 왕의 칼도 벗어 던진 거예요. 내가 평소에 도무지 써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무기가 아닌 거예요. 그가 평소에 가졌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양떼를 힘써 지킬 때 가끔 사슴도 곰도 나타나지만 여우도 나타나고 개들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늑대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정확하게 쎄리면 심장을 목표로 하면 심장도 쎄리고, 머리를 목표하면 머리도 쎄려버리고, 뒷다리를 목표로 하면 뒷다리도 쎄려버리고, 그는 정신일도 이 하사불성이라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달려가서 쏠 때마다 백발백중으로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대한 장수 골리앗도 반드시 격파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물맷돌이 몇 개였죠? 5개. 몇 개? 그가 5번째에 명중시켜버렸나요? 아니죠. 한 방에 썰어버린 거예요. 한 방이 중요해요. 한 방으로 끝장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물맷돌 한 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절망입니까? 무엇을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5개도 필요 없어요. 이 가족끼리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불의 전차. 불의 전차.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에릭 리들입니다. 그는 120년 전 인물이에요. 그가 대학 시절 영국에서 100m 우승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신기록을 달성할 만큼 아주 빨리 달리던 선수였습니다. 드디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가 온 백성의 기대를 안고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영국 사회를 또 깜짝 놀라게 했어요. 출전을 안 하겠대. 보니까 에릭 리들이 딱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대전표가 딱 잡히니까 난 예배드리러 간다.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뒤지게 욕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때로 세상이 이해 못해가지고 뒤지게 욕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옹졸하다, 신앙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400m 영국의 달리기 선수가 사고가 나가지고 출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에릭 리들에게 400m를 뛸 수 있겠느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100m, 400m, 그 다음에 마라톤 42.195m, 이게 다 훈련 방식이 다르고 쓰는 근육이 달라요. 이 마라톤 42km를 달리려면 처음부터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달려야 돼. 절대로 필요 없는 근육은 다 빼버려야 돼.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전부 날씬하잖아. 응?
키도 크고, 야, 섬쭉, 야, 보폭도 크고. 그런데 100m 선수들은요, 근육이 빵빵해요. 양 10초 숨 2번 쉴 때 끝내버려야 되니까. 막 10초에 끝내니까 막 온몸의 에너지를 근육 전체에 쏟아가지고 달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400m는 그 중간이라. 근육을 한 번도 400m 근육을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가 이번 기회에 모욕당한 것을 만회하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전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출전했을 때 400m 이 경주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언론 매체에서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한 번도 400m 출전한 경험이 없는 당신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가 답변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두 누가 했다고요? 저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전심을 다하여 달렸고 다음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전심으로 달렸던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격파했는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충직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종으로 살기를 구하며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기를 구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을 향하여 전심하며 살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골리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격파하는 위대한 생에 살도록 성령께서 백성들의 심령을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